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고기 반찬이 있어서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드시는 만큼 졸릴까 싶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분씩 또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또 짝을 지어 봅시다.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둘이서 짝을 지어 봅시다. 인창이 요아랑 사이가 안 좋아? 왜 안 쳐다봐? 둘이 짝을 지어 봅시다. 예. 어제 싸웠으면 오늘 합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둘이 짝을 지어 봅시다. 서로 축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앞 사람에게 좋습니다 합시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다윗 죄의 기념비를 세우다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말 가운데 차뿌뚜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큰 차이가 없다, 거기서 거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지근영 집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발음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까 차뿌뚜어, 그렇게 차뿌뚜어. 말의 뜻은 큰 차이가 없다, 거기서 거기다. 우리가 흔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는 중에 또 인간관계를 맺는 중에 누군가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이게 잘못됐어 지적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나마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할 때 실상은 하나를 상대방에게 지적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지요? 나를 향하고 있어. 사실은 거기서 거기니까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지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것을 좀 절감하며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란 녀석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우리 삶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죽어서 망하는 거지요. 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우리에게 되묻는 경우들이 혹 있는데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다시 설교 전으로 돌아간다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지만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감추려고 하지요. 숨기려고 하지요. 근데 숨기려고 하다가 죄는요 점점점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죄가 점점 커진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가 간음죄를 범했는데 그 간음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살인 교사죄까지 범하지 않던가요? 죄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감추면 감출수록 점점 커지고 심각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생의 기념비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되고 잘났고 성공한 것을 기념하고 좋아하지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저지른 이 죄, 바로 이것을 기념비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짓자, 그게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구체적으로 죄의 기념비를 세웠고 또 이 죄의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며 그런 죄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어떤 새로운 다짐과 그 자신이 결단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와 도전과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총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은 무려 7개의 회개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는 소위 회개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38편 맨 위에 보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죄의 기념비를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토설하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우기 위해서 맨 위에다가 다윗의 기념하는 시, 죄의 기념비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지요. 다윗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죄를 범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회복과 용서의 복을 주신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10계명 가운데 2가지의 결정적인 범죄를 행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7계명을 범한 것이지요. 간음하지 말라, 이 죄를 범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런 자신의 치명적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노력했으나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이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깜짝같이 감추게 되는데 그것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2가지의 결정적인 죄를 범했는데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다윗은 이 2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2가지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넓은 의미에서 보면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는 10계명 가운데 무려 4가지의 계명을 범한 지독하고 악독한
범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치고 징계하는데 그 징계가 끔찍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 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 죽고 맙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근데 끝났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배다른 이복 형제 다말을 범하게 되는데 다윗이 범죄했던 것과 똑같은 간음죄가 지금 그것도 맏아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맏아들을 엄청나게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전적이 있으니까 제대로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압살롬에게 엄청난 화를 돋궜는지는 모르겠지만 압살롬이 그 일로 두고 보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가 다윗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완전히 휘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그대로 아버지를 죽이겠노라고 반란을 일으키는 배신하는 일도 범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도 엄청난 몹쓸 자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니 다윗이 범한 죄의 대가는 얼마나 혹독하고 아픈 것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그가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이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가 몸소 체험하고 나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노하셨고 분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1절에 진노라는 말은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노라는 말은 불타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진노가 엄청나게 불타올랐다는 말인데,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첫 일성이 변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이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피폐했는지. 자, 우리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4절인데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의 결과로 그 죄가 나를 찌르고 그 죄악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노라고 다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데 그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의 몸에 상처가 나서 고름이 나고 그 고름 냄새를 맡으면 진짜 고약해서 도무지 맡을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지금 영육간에 그야말로 진액이 쏟아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범한 다윗의 현재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가 이렇게 죄를 지었던 이유, 그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우매함 때문이었노라고. 죄가 죄인 줄 몰랐던 나의 우매함 때문이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중년의 불륜을 로맨스로 가장합니다. 로맨스로 가장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지요. 짜릿짜릿하고 몰래 한 사랑이 더 재밌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은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천만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은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불륜인데 그 로맨스로 착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그가 그런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6절에 그는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토설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힘들었는지, 그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구부러졌다, 이 말은 몸을 쭉 제대로 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맹장에 걸린 사람은 맹장은 오른쪽에 있지요. 모르시나요? 맹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가 아프면 오른쪽 배가 아픈지 왼쪽 배가 아픈지 중간 배가 아픈지 꼭 만져봅니다. 오른쪽 배만 안 아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른쪽 배에 맹장이 있고요. 맹장염에 걸리거나 그 맹장을 앞배라 그러지요. 이 맹장이 좀 심해지면 사람 몸이 자연적으로 구부러집니다.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이죠. 오늘 다윗이 심히 구부러졌다는 말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배만 아픈 정도가 아니라 7절과 8절에 보면 힘의 근원인 허리가 고통의 열기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피곤하고 상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곤투러지며 완전히 그렇게 상태를 지나서 뻗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을 건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죄로 인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벌이고 나면 그와 비슷한 소리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요. 저는 이 개인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아마 지금 저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다윗이 평생 먹지 않았던 고기가 닭고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한번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죄의 결과, 나중에 다윗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한마디로 다윗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안으로 당하는 고통이라면, 또 다른 죄의 결과가 9절부터 14절에 또 등장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은 외로워졌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죄를 범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지요. 아이고 그 인간 쳐다도 안 본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외로움을 더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다윗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은 이때를 기회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변명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13절에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고 말 못하는 자같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계속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무섭고 끔찍합니다. 이런 죄는 이렇게 무섭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죄의 결과를 잊지 말자는 스스로의 다짐을 위해서 그는 죄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때서 그런 죄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자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좀 보십시오. 죄는 이렇게 무섭고 끔찍합니다. 근데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고요? 말이 안 된다. 죄를 짓지도 말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라는 뜻에서 오늘 그는 시편 38편을 통해서 죄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22절, 드디어 다윗의 시편 막바지 세 번째 단락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기까지는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안 따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가운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야구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나님이 노다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우리 앞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니까 새로운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끝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그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은 나를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기도를 외면치 않았습니다. 우리 찬송할 때 그런 찬송 있지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며 나아오는 우리 하나님 절대로 박대하거나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결정판 아닌가요? 자, 다윗이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용납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회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위를 이은 다음 왕이 누구지요? 누구지요?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이은 왕이 첫째 아들 암논도 아니고 엄청나게 잘생긴 압살롬도 아니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형제들 사이에 낳은 순서로 치면 저 뒤에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놀랍게도 그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엄청난 은혜, 역전의 은혜,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할 때는 밧세바 앞에 꼭 수식어가 붙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나자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정도를 넘어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죄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데 이 말은 죄를 짓자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편이요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나를 부끄럽게 하거나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나를 살립니다. 회개는 나에게 축복을 던져줍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총의 통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본 여름에 2000년의 수련의 주제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회개하자 그 정도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회개는 축복의 통로고 회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결정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는 죄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죄를 다시 범하자가 아닙니다. 죄를 대수롭게 여기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죄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내가 겸손하게 살겠노라고 자신을 향한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하나님 찬양하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은총의 날이 펼쳐집니다. 저는 여러분 삶의 하나하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새로운 은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말고, 그 죄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싫어지지 말고, 그 죄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밧세바에게 은총의 날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고 회개가 새로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긍휼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